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작년 가을부터 한국 교회 일각에서 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궤 소문이었습니다. 그 궤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을 중퇴했다는 홍해선 전도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면서 작년 9월 6일 한국 전쟁을 예언하는 동영상을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조회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자 홍해선 전도사는 계속하여 후속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녀의 한국 전쟁 예언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그 예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이 되면 북한이 그동안 파놓은 수많은 땅굴을 통해서 기습 남침해서 대통령이 납치당하고 우리 국민 절반이 사망하며 어린아이들은 북으로 끌려가서 인육으로 잡아먹히고 여성들은 제2의 정신대원으로 전락할 것이므로 12월 달이 오기 전에 반드시 외국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선 전도사는 급기야는 전쟁이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발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했습니다. 그 즈음에 SNS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청년 몇 명이 각각 시차를 두고 제게 물었습니다. 12월 14일에 한국 전쟁이 터진다는 홍해선 전도사의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의 직을 걸고 장담하건대 홍해선 전도사가 예언한 날에는 절대로 전쟁이 터지지 않을 터인즉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홍해선 전도사의 한국 전쟁 예언은 약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2년에 한국 교회에는 더 큰 무리가 빚어졌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퍼뜨리기 시작한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의 다미 선교회를 설립하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SNS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장림 목사의 예언은 전국에 파장을 미쳐 그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받아들인 교회가 무려 166개 교회였고 교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습니다. 종말과 휴거를 확신한 교인들은 휴거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의연히 조련했고 생업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뒤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장림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이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임신한 한 여성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무게 때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지장을 받을까 봐 미리 낙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휴거는 믿으면서도 태어나지 않은 자기 뱃속 태아의 무게는 휴거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도대체 그런 믿음은 무엇을 위한 무슨 믿음인 것입니까? 이장림 목사가 휴거를 예언한 1992년 10월 28일은 수요일이었고 당시 저는 주님의 교회 목사였습니다. 당일 저녁 7시 경부터 방송에서는 그날 밤에 휴거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예배당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장림 목사가 밤 12시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한 휴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제가 교우님들 앞에서 단정했습니다. 그날 주님의 교회 수요 성경 공부는 밤 8시에 시작되었고 이장림 목사가 예언했던 휴거는 4시간 후인 밤 1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장림 목사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언이라면 불과 4시간 후면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0.0001%라도 이장림 목사의 예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날 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장림 목사가 단정한 휴거 시각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제가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 앞에서 4시간 후에 결코 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작년에 몇몇 청년들에게 홍해선 전도사가 예언한 한국 전쟁은 절대로 발발하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직을 걸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을 밝히는 그런 점쟁이식의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해선 전도사의 예언을 믿고 그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예언한 작년 12월 14일 이전에 미국, 캐나다, 피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주일 전 SBS TV의 간판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홍해선 전도사의 전쟁 예언을 믿고 태국 최북단의 외진 지역 매홍손이라는 곳으로 피난 간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취재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약 4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선교사가 경영하는 선교센터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한국 전쟁이 터진다는 홍해선 전도사의 예언이 거짓말이었음이 이미 판명되었음에도 그들은 현재 한국에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한 연쇄 충돌과 화재 등이 북한에 의한 전쟁 소행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로 단정한 이장림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지 그날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친 제가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니 휴거 신봉자들의 집결 장소 가운데 한 곳인 어느 예배당의 광경을 TV가 생중계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배당 앞에 모여 있었고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휴거 신봉자들은 마치 승리자처럼 TV 카메라와 시민들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이미 예배당에 들어간 휴거 신봉자들은 2층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면서 바깥에 모여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휴거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장림 목사가 단정했던 그날 밤 12시가 지나도 누구에게도 전국 어느 곳에서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국 166개의 예배당에 모여있던 휴거 신봉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밤 12시가 지나자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함께 모여있던 신봉자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예배당에서는 지도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휴거는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2시에 일어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튿날 아침 7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휴거는 없었습니다. 또 어느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소리치는 지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통 체증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운행이 멈춘 한밤중에도 주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간 신문마다에는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휴거 신봉자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전날 밤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장림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은 이처럼 비성경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당시의 휴거 신봉자들 가운데에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거 날짜를 계속 미루어 가면서 자신들이 정한 날짜의 휴거를 여전히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를 못 박은 이장림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 그리고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발발한다고 단정한 홍혜선 전도사의 한국 전쟁 예언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이장림 목사나 홍혜선 전도사식의 거짓 예언에 쉽게 심취하거나 현혹당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점쟁이식의 예언으로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에베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어떤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생전의 세례자 요한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조금 전까지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가 예수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대략 12명쯤 되는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행한 방언과 예언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숙고해 보았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에 본문의 제자들이 대체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쟁이 터지거나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소위 점쟁이식의 예언이었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었다면 그 예언이 아무리 족집게처럼 맞아떨어졌다 한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무려 2000년이나 경과한 우리와는 무관한 과거사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과거사로 점점 멀어져 갈 뿐인 그런 예언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대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라면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예언과 점쟁이의 예언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말 예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페티오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페티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나비를 우리말로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나비는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즉 예금이라고 말할 때의 예자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은행이 사람들의 예금을 책임지고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족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점쟁이식의 예언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인생과 신앙이 점점 더 미몽에 빠져들어 거룩한 삶과는 도리어 거리가 멀어지지만 말씀으로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예언자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언함으로써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유익보다는 해악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바르게 추설러주는 성경적 의미의 예언자들이 되었음을 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참된 증거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의거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거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벌써부터 당신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해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언해 보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 밖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제 막 주님을 향해 돌아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으로 예언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생명도 인격도 없는, 자신을 결코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신봉하느라 정작 생의 목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와 현대인들에게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언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매사에 주님을 쫓아 의롭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모함당하고 박해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서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누구든지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리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추스르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벌써부터 당신 자신이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셨건만 그동안 전혀 예언자답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회개하십시다. 우리 시대의 분열과 대립, 혼돈과 혼란이 예언자답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 자신의 책임임을 우리 모두 통감하십시다. 이장림 목사나 홍혜선 전도사처럼 성령을 빙자한 허황한 점쟁이식의 예언에 그 누구도 심취하거나 현혹당하지 마십시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이 시대의 나비 예언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아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한순간의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죽음과 어둠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맡은 예언자답게 살지 못했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예언자답게 살지 못했기에 조국의 현실이 이다지도 암울해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한 것도 예언자답게 살지 못한 나의 탓입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과 어둠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당신 자신인 당신의 말씀 안에 있게 해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당신의 말씀을 맡은 이 시대의 나비 예언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예언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언이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진리 안에서 부활케 하는 촉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